56.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니 순종하더라.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PMG 말씀. 3. 공생활 둘째 해 45. 폭풍우가 가라앉다. 오늘 저는 얼마나 큰 즐거움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신부님이 아시는 그 술을 놓으면서 친한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일에서는 주의가 딴 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제가 하던 일에서 제 정신을 떼어놓고 제 얼굴을 딴 얼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깨달은 것은 바울라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맞이하는 허탈의 순간까지 오후 내내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허탈의 순간이 어느 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환상들을 볼 때에는 제 육체적인 힘, 특히 심장의 힘이 심한 분산을 겪지만 그 분산은 매우 큰 영적인 기쁨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제게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할 복음서의 사파로구나. 이 사파는 환상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도무지 생각하고 있지 않던 순간에 마침 저를 찾아와서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과히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배 한 척이 있다. 그것은 그 위에서 대여섯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어선이다. 그 배는 진한 파란색 호수에 물을 가르며 나아간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신다. 여느 때와 같이 흰옷을 입으셨다. 왼팔에 머리를 얹으셨고 팔과 머리 밑에는 여러 번 접은 회청색 겉옷을 놓으셨다. 뱃바닥에 누워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시며 머리를 고물 끝에 있는 판자에 얹고 계시다. 이 판자를 뱃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주무신다. 피로하셨다. 평온하시다. 베드로는 키를 잡고 있고 안드레아는 돛을 보살피고 요한과 누군지 알 수 없는 다른 두 사람은 아마 밤에 고기잡이를 할 준비를 하려는 것처럼 배 밑바닥에서 밧줄과 그물들을 정돈하고 있다. 해가 벌써 서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다. 제자들은 모두 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노며 걸상이며 바구니며 그물 따위를 지나서 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옷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속옷들을 걷어 올렸다. 그들은 모든 겉옷을 벗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한 야산 꼭대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나기 구름 뒤로 해가 가려지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구름을 호수 쪽으로 빨리 몰고 온다. 지금 당장은 바람이 위쪽에 있어서 호수는 아직 잔잔하다. 다만 빛깔이 더 짙어지고 수면에 주름이 잡힌다. 아직 파도는 아니지만 벌써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하늘과 호수를 살펴보고 배를 부두에 대기 위하여 조종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람이 호수를 덮쳐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부글부글 끓고 거품이 인다. 서로 부딪고 배에 부딪히는 파도들은 배를 들어올렸다 내려놓았다 하며 배를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려서 키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바람은 돛대에 붙잡아매야 하는 돛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제자들의 발걸음과 흥분한 목소리에도 휙휙거리는 바람 소리와 뱃전과 이물의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도 깨지 않으신다. 예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물보라를 조 맞으신다. 그러나 그대로 주무신다. 요한은 이물에서 고물로 가서 어떤 널빤지 아래서 거낸 그의 겉옷을 덮어드린다. 그는 마음을 쓰는 사랑으로 예수를 덮어드린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호수는 잉크를 쏟아부은 것처럼 시꺼멓게 되었고 파도의 거품으로 줄무늬가 졌다. 배에는 물이 넘쳐 들어오고 바람에 밀려서 호수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된다.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종을 하고 파도가 들여보내는 물을 퍼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들은 이제 무릎까지 차는 물 속에서 철벅거리고 배는 끊임없이 더 무거워진다. 베드로는 그의 침착성과 참을성을 잃었다. 그는 키를 아우에게 맡기고 비틀거리면서 예수께 가서 세차게 흔든다. 예수께서는 잠을 깨시며 머리를 드신다. 선생님, 살려 주십시오. 저희들은 죽습니다. 베드로가 외친다. 들리게 하려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시고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신 다음 호수를 바라보신다. 너는 내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빨리요. 선생님 하고 베드로가 외치는데 그때 정말 산더미 같은 파도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 빨리 초라한 배를 향하여 온다. 그 파도가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 회오리 바람에 불려 올라가는 커다란 물기둥 같다. 그 파도가 오는 것을 보는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하고 확신하며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잡고 늘어진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고물에 있는 널빤지에 올라서신다. 예수의 흰 얼굴이 낯빛깔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뚜렷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파도를 향하여 팔을 내미시고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멎고 잠잠하여라 그리고 물을 향하여 잔잔해져라. 명령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엄청나게 큰 파도가 녹아 거품이 되어 손해를 끼치지 않고 주저앉는다. 마지막으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면서 속삭임이 되고 휙휙거리는 바람소리도 한숨으로 변한다. 그리고 고요하여진 호수 위에는 청명한 하늘이 다시 오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람과 믿음이 돌아온다. 예수의 위엄을 나는 묘사할 수가 없다. 그것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위엄을 마음속 깊이 맛본다. 그것은 그 위엄이 항상 내 안에 현존하며 예수의 잠이 얼마나 평온하였는지 또 바람과 파도에 대한 그 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보기 때문이다. 3. 공생활 둘째 해 46. 불행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가치함을 믿게 하는데 소용된다.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복음서를 모든 사람이 해석하는 뜻으로 내게 해석해 주지 않겠다. 복음서의 이 대목 앞에 일어난 일을 명백히 밝혀주겠다. 내가 왜 자고 있었느냐? 돌풍이 오리라는 것을 혹시 내가 알지 못했었느냐? 아니다. 알고 있었다.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면 내가 왜 자고 있었느냐? 마리아야, 사도들은 사람들이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은 사람들일 뿐이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면 더없이 자만해지고 자기의 솜씨에 대해서 더없이 애착을 느끼게 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은 훌륭한 어부들이었고 이런 이유로 배를 다루는데 그들을 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뱃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갈릴레아 바다를 건너려고 그들이 배를 탈 때에 나는 다른 일은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앉아 있으라고 청했던 것이다. 그들의 애정도 여기에 조금 작용했다. 그래서 내게 육체적인 피로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솜씨에 대한 애착이 애정보다는 더 우세했다. 마리아야. 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내 의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보통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기다린다. 그날 나는 피곤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더러 쉬라고, 즉 대단히 능력이 많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고 부탁했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시작했다. 내 잠에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 힘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이 확인이 섞여 들었다. 그 영적인 귀머거리들,
그 영적인 소경들에게서 나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 년 동안 파멸로 가게 될 모든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베드로가 살려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 고민은 그냥 내버려두는 조약돌 모양으로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인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너희 충고나 도움을 물리쳤는데 그 사람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좋아할 정도로 인정머리 없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지간히 냉혹하기는 해서 그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무시한 채 무관심하게 바라다보고 있다. 너희들의 태도로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당신은 마다했지요. 이젠 당신이 요령껏 처리해보시오 하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다. 나는 구세주다. 그래서 나는 구해준다. 마리아야. 누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구해준다.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따로 떨어지거나 한 덩어리가 된 폭풍이 형성되는 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고 만일 어떤 재난을 막론하고 내 능력으로 없애버리면 너희는 그것이 사실은 내 선물인데도 그 이익을 너희가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시는 결코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코 다시는 가엾은 아들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너희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 배가 고팠을 때에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 탕자와 같이 말이다. 불행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믿게 하는데 소용되고 수많은 오류의 원인인 너희들의 부조리, 수많은 슬픔과 고통의 원인인 너희들의 악에 스스로 벌어들인 벌의 원인인 너희들의 잘못, 그리고 내 현존, 내 능력, 내 착함을 믿게 하는데 소용된다. 오늘의 복음서가 뜻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엾은 아들들아, 현 시대의 너의 복음서 말이다. 나를 불러라. 예수가 자고 있는 것은 다만 너희가 그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는 것이 괴롭기 때문이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오마. 신부님이 오늘 오시지 않은 것이 애석합니다. 오셨더라면 지극히 행복한 얼굴을 보셨을 것이고 저는 또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니까요. 제가 일을 계속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일을 해도 바울라는 제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말하지만 그 이상 설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자제할 줄은 알았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세가 한 것과 같이 얼굴에 베일을 쓸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